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시나 혹은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원초적인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금 이제 13문에서 20문 인재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인재론과 관련해서 보통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과 같은 선한 사람은 지옥에 간 것입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동감이 됐어요? 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입니까? 이겁니다.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그 아담의 죄가 나에게 연관되어서 내가 죄인이 된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 청년들까지 많이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질문, 아담의 죄인데 왜 그것이 나의 죄인가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15문, 16문은 함께 한 페어를 이루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자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15문. 인류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라고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선악과는 단순한 선악과가 아니라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 그 기준에 서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자이신데 인간이 그 절대적 기준자의 자리에 서버린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16문인데요.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한번 답해 보실까요?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고 소율이 문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죄의 유전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한 가지 성경에서 독특하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쯤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장차오실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멜기세덱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라는 인정의 고백이 뭐예요? 11조였죠. 훗날 이것이 수백 년 흐른 뒤에 레위 지파 사람들 12지파 나머지 11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스스로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의 도움 속에서 11조를 얻게 되었지요. 근데 레위 지파가 받게 된 그 11조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백 년 뒤에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에 보면은 수백 년에 떨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레위 지파나 동일하게 누구를 섬긴 거냐면 멜기세덱, 예수님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허리. 자, 이걸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는 자들로서 아담만이 아니라 또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자들이 아담의 허리된 자로서 그 언약을 깨뜨린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담의 허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이 아담의 대표성에 관한 원리, 두 번째 원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성복정에 청년부에 있었을 때 2011년도에 로마서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한 순장이 저한테 했던 질문도 그것이었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그게 왜 나하고 관련이 된단 말입니까? 목사님? 했던 질문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 부분 참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허리의 개념에 있고 또한 두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도 전 세계 문명사적인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의 망상에 의해 지금 무슨 핵무기를 발사를 해서 런던과 독일에 떨어뜨리겠다니 뭐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구 공멸에 관한 위협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수천 명의 죄 없는 시민들과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은 그 푸틴에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기만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푸틴이 도대체 누구길래? 도대체 그 푸틴 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그죠? 그 한 사람의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에게 영향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끔찍한 죄악을 낳고 있는 것을 저희가 대표성의 원리 이것만 하나 본다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한테
내가 탈출할 비행기를 보내지 말고 내가 쏴올 수 있는 총알을 달라 라고 그가 나라를 지켜서 구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용기를 얻어서 함께 그 일에 하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대표성의 원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대표성의 원리가 설명되지 않는 적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예.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국회의원을 대표자로 저희가 투표권을 통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국회의원의 활동에 따라서 그 모든 혜택들을 도시민들이 함께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국회의원의 잘못된 어떤 비리나 분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기도 합니다. 예. 남양주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이 사업과 관련된, 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막 감옥에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보셨나요? 권사님 보셨죠? 우리 손흥민. 예, 우리 손흥민이 레스터 시티전에서 2골 1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예,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여러분,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얼마나 막, 예, 손흥민 잘하면 대한민국 국격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손흥민 BTS가 잘하면,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요즘에 한국 사람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한국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 하면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좋으시죠?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삶의 원리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삶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말씀이었죠.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그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행위는 아담 한 사람의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의 범죄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 아담의 허리에 있는 인간으로서 모두 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길로 나아갔다고 사도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로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를 얻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그 대표성의 원리는 죄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한 사람이죠. 아담과 대별된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원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은혜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의로운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가 더불어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대표자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세워진 새로운 언약의 주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그 언약에 동참하는 모든 자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죄악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복음은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처음 생각했었을 때는 억울한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로 덕분에, 손흥민 덕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듯이 우리가 그 대표성의 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자명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 내가 타락했다는 것.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20살 전까지는 제 세계관 속에서 전 사람은 다 이 성선설, 성악설, 또 성무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국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참 신기하죠. 제 죄인됨을 보게 됐어요. 또 세상의 죄악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이 로마서 7장인데요. 7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라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아담의 죄가 왜 이것이 나에게 유전적으로 그의 대표성에 의해서 왜 나도 죄인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는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건대 내 자신이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속에 소원도 있지만 결국에는 선을 더 행하려면 행할수록 그것을 끌어당기는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신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의 의로 도덕으로 선행으로 의로워진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자로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아주 따스한 기후지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운동을 지금 2년째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그 운동을 이끌어주시는 최영 이사님도 이렇게 계시지만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면 하고자 할수록 또 이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되면 할수록 그것을 지킬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것은 제 얘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개인인지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문화 자체가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낀다. 이미 동물에 대해서 많이 학대하고 있고 동물에 대해서 방치하고
또 그것을 단순히 식용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세계관이 이미 문화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거스리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연약한 개인인지를 이것을 다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좀 부끄럽게도 어떤 모범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더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하는 내 자신의 한계 상황 참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 것이죠. 그가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고백하고 있냐면 내 안에 악이 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그가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이 그 아담의 허리에 있는 자이며 아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 다 지키나? 안 그러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 다 십계명 다 깨뜨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다 깨뜨린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간통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긋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범죄는 그 신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민족적인 특정 시기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십계명 앞에서 나도 그 범죄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인정하게 되듯이 내가 그렇게 아담의 허리에 있는 자이구나. 모든 인간이 다 그 아담의 허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그를 믿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가 된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억울함으로서의 이제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도리어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신자들이 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영적인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소율이 문답 과정 중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분별하는 성경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참으로 즐겁고 복된 나날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것이 온 공동체의 패배가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형제가 범죄하면 온 공동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대표성의 원리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자녀가 잘못하면 그 온 가족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이제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승하면서 적용하는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